한때 한국 교회 안에 소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 그리고 또 구원파 이란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교회들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어서 지하에 숨어들고 활동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들이 포교 활동을 하면서 포교 대상, 즉 이 포교 타깃을 정할 때 보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존 교회 성도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그들을 포섭하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는지요. 아마 기억들을 하실 겁니다. 자, 이렇듯 기성교회, 기존의 성도들을 타깃으로 삼는 수법은 요즘 이단 신천지 아니었습니까? 신천지 이단들처럼 모든 이단 사이비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야, 그거 거기에 속아 넘어가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금방 이단들을 알아차렸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가? 자, 그런데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포교 수법이 아주 교묘했습니다. 그들은 이 포섭 대상자를 만나게 되면 첫 질문을 이렇게 던졌습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대답을 하죠. 다 예수 믿으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이 대답할 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러고 있으면은 그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세요. 당신 구원받았다고 그랬지만은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품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 확인증을 내보입니다. 마치 주민등록증처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구원을 받았다. 이게 거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 일을 겪기 전까지는 사실 이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를 사실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구원에 관한 문제를 애매하게까지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교회 안에 변화가 일기 시작을 했는데요.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을 새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잘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말이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세례 교육을 할 때 꼭 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 오늘 저녁에 세상을 떠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겸양지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합니다. 그리고 사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아유, 나 같은 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는 이런 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분 안에는 구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머뭇거린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 구원과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도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은 그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자기 안에 어떤 그 확실한 근거가 잘 없는 것 같으니까 염려하는 나머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는 거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영혼건데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게 되고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해질 뿐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실을 확신하고 그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에서는 설교나 제자훈련이나 또 선교훈련이나 등등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죠. 말씀의 깊이를 더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영혼의 구원은 확신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 문제예요. 자기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신앙이 좋지 않은지 자기 신앙의 상태, 신앙의 현주소는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이 소위 자기가 옥토다, 옥토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열매입니다. 결실,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옥토다, 아니다, 신앙이 좋구나, 좋지 않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신학이 옳습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거의 다들 이제 아십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그런데 칼빈의 예정론을 조금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으니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죽어봐야 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칼빈의 예정론은 구원 여부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스스로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신다. 나중에 결실을 얻은 것,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선교를 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딱 찍어서 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 그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보면 절대 그렇지를 않잖아요.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무차별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일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복음에 반응할 것인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말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마침 안식일이 닥쳐서 어디 기도처가 없는가 하고 강가에 나갔는데 강가에 나가 보니까 그 강 언덕에 모여 있는 일단의 여자분들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바울이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그 여인들 중에 소아시아, 두아리아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첫 성도가 되는 영예를 누리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계획을 해서 루디아를 딱 찍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일단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나름대로 전한 겁니다. 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루디아가 그 복음의 말씀을 영접을 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사람의 의도나 계획대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계풍 목사님이 112년 전에 복음을 들고 제주에 오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제주 오시면서 나는 제주 성례교회를 세울 거야. 그리고 이런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를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제주도를 들어오시게 됩니다. 구체적인 역사를 보면 제주에 딱 들어오셔서 이미 계셨던 김재원 장로님이나 이러한 분들을 처음에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저 목사님이 하신 일은
제주에 당도해서 삼도리 올레 골목길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무차별적으로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이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들이 교회 앞으로 나오게 됐고요. 그들이 제주 성례교회 초대 교인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의 첫 교회라고 그러니까 많은 견학팀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그분들 오면은 늘 그런 얘기합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어떤 분이고, 김재원 장로님, 홍순은 장로님, 또 김행권 집사님 등등을 그들이 막 거명하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기풍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이 초대교회 기둥처럼 들어 쓰임받은 이분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이름을 높이 세워도 부족할 만한 그러한 위대한 신앙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분들의 이름을, 그분들이 하신 모든 사역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드러내게 되면 마치 모든 일이 사람의 의도에 의해서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잘못 흐르게 될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죠. 사람의 의도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의 로의 인도하심이 먼저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분들이 모였고요. 그분들이 제주도민들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그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되는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비단 우리 교회 선교 역사에서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전도자들을 사용하신 소위 하나님의 일관된 구원의 스키마라는 말을 쓰는데요. 즉 구원의 도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 선제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멘 하실 때 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이나 의도로 이런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누가 됐든지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서 이렇게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2020년 이즈음에 우리가 제주 성령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섬기고 주신 모든 직분과 사명들을 감당해서 교회를 이루고 있으니 저나 여러분들이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의 이런 발언은 아전인수격인 저만의 발언은 아닌 것을 근데 아셔야 됩니다. 이런 발언은 어느 교회 목사나 어느 교회 성도들이나 다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발언입니다. 왜요? 사람의 의도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 이런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죠. 그것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새로운 각도에서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자, 비유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하죠.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길가, 소위 길바닥 같은 밭,
길바닥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길바닥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강탈했다 말씀을 합니다. 자, 마귀가 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서 말씀을 탈취를 했는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새로 텔레비전을 구입을 하셨습니다. 설치 기사가 와서 설치를 다 해주고 나니까 소위 이거 AS를 잘 받았는지 확인차 콜센터에서 여직원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보통 그들은 사무적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말을 하죠. 전화를 딱 해서 고객님 서비스 잘 받으셨습니까? 서비스 받은 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받은 내용 중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이 어르신이 여직원이 빠르게 말을 하니까 다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머뭇거리는 할아버지를 곁에서 보시던 할머니가 묻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기를 웬 여자가 전화해서 매운 만두, 물만두 중 뭐가 좋으냐고 묻는데 천국에 가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강단 설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온갖 정성을 쏟아부어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설교를 쉽게 준비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어떤 룰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비밀인데 폭로하겠습니다. 설교 내용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 한 80% 내외는 중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이야기를 다 합니다. 다 지금 알아들으실 수가 있죠. 나머지 20% 남았는데 20% 중에 10%는 교회를 적어도 3년 이상은 다녔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 거기 이제 딱 포함이 됩니다. 10% 남았습니다. 그 10%는 그래도 교회 설교의 질을 좀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으로도 나가는데, 그래서 10% 정도는 좀 전문적인 신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지식적인 이야기들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실 성도님들한테 죄송한데요, 10% 정도는 알아듣지 못하시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근데 알아듣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왜요? 80%가 있으니까. 설교 결론은 무엇입니까? 설교는 쉽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럽니다. 설교학 교수님들이 중학교 2학년께 맞추면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그런데 설교를 쉽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도대체 일어나는가? 오늘 비유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한 자, 마귀죠. 마귀가 달려들어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달려들어서 사실 옆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죠. 깨닫지 못하면 냉큼 달려와서 그 말씀을 강탈해 간다. 왜 그렇습니까? 12절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평생 신앙 농사를 지었는데 추수기가 됐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이 말이죠. 이 마귀의 유혹이 굉장히 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가장 심각하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기도도 아니고요, 찬양도 아닙니다. 그 분야는 말씀 분야라는 겁니다. 말씀. 그러므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최소한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이 있어서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 자,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바위 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돌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잠깐 믿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돌밭과 같은 믿음은 한마디로 냄비신앙이라 그렇게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냄비신앙. 냄비 근성을 아시죠? 아주 쉽게 끓어오릅니다. 즉 감정적으로 흥분하기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감정적인 흥분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쉽게 이렇게 뜨거워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쉽게 식어진다. 자, 예수님 비유 중에 아버지가 두 아들을 포도원에 보내면서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가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가서 일하겠다고 대답한 첫째 아들은 대답만 하고 안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안 가겠다고 고집한 둘째 아들은 돌아서서 일을 하러 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첫 번째 반응으로 그 사람의 나중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먼저 흥분한 사람은 오히려 수상한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 일을 좀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왁 달라들어서 어떻게 해요? 막 앞장서고 흥분하는 사람들이 곧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거 오래 못 갈 건데 금방 식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수식할 수 있는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분 신앙이 참 점잖다. 그분 신앙이 무게감이 있다. 그분 신앙 참 신사적이고 숙려적이다 하는 이런 수식어 말이죠. 이러한 점잖다, 무게감이 있다, 신사숙려적이다 하는 이 수식어가 풍기는 바를 우리는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토양은 가시떨기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유감스럽게도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이 참 야속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물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깊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본문으로 하면은 이생의 염려, 어떤 재물, 향락이 쾌락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기운이 막혔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성경을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여기서 기운이 막혔다라는 말은 이생의 관심, 쾌락이란 문제들 때문에 목이 막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런 염려 혹은 재물, 세상의 쾌락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목을 막았다. 목구멍을 막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초크트라는 말입니다. 질식했다. 그러므로 결실하지 못한다 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좋은 땅 곧 옥토를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력 열매 말씀하시죠. 결실하는 자라. 근데 우리 성경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이 말이요, 원어 성경에서 이것을 번역을 했는데 번역의 의미가 너무 약해요. 이 영어 성경을 보면 A noble and good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역하면 기품이 있고 고운 마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품 있는 거 아시죠? 고운 마음을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보기에 좋고 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 이것을 고운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풀이를 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기품이 있고 보기 좋고 산뜻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이다. 할렐루야. 더 이상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이것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기름질 옥자, 그리고 흙토자, 그래서 옥토, 기름진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드렸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 기품 있고 고운 마음, 이 이상은 없는데, 그런데 사람은 감히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가 옥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이야기 못한다는 겁니다. 또 스스로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요. 뭘로만 알고요? 결실된 걸로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자기 신앙 상태를 내가 잘 압니다. 내 신앙은 적어도 옥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두 번째 토양인 돌짝밭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쉽게 흥분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 진짜 그 마음밭이 옥토인 사람은 오히려 너무 신중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주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볍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옥토를 가진 사람은 신중합니다. 오히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왜요? 이 겁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알고 충분히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오늘날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많은 비난과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마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쉬운 말씀인데요. 씨 뿌리는 비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서 우리 것이 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일단 이 비유에 등장하는 네 가지 밭은 교회 밖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에 의하면은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제대로 열매를 맺은 사람은 결국 몇 %에 불과한 거예요? 25%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는 보통 설교 제목을 성경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정하는데 이번에 75대 25로 정했거든요. 교화 집사님이 주보를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 제목 맞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맞습니다. 75대 25입니다. 나머지 75%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다는 거죠. 75대 25입니다. 가히 충격적이라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75%에 속합니까? 25%에 속합니까? 이 도전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75%에 속한 자들, 25%에 속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 이게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게 나 포기하란 말인가? 그것은 아니겠지요. 이 75%에 속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일단 다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전부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사역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옥토라 할지라도 그들이 수고하고 섬기다가 때로 지치고 낙심해서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이 교회 사역이고요. 이것이 목회 사역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75%는 포기하라 라고 하셨다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신학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교회는 야전병원이다 하는 겁니다. 야전병원이다. 부상 입고 들어온 모든 이들을 치료해내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맡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대에 진정 남종들의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전쟁에 나가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실 분들은 남신도 회원 여러분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명으로 받으셔서 단단히 무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대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잘못된 그들의 모든 시선과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바꿔주고 저들도 구원받게 되는 귀한 일에 온전히 들어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